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뮤트가 눌러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면 언제나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보물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고 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보물이지만 사람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음식이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시대의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먹는 유충을 이야기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가 녹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집을 짓지만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는 흙을 말려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둑이 흙을 파고 그 벽을 뚫어서 보물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건물이 튼튼하고 굉장히 금고와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도 이 금고를 열어서 가져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재물을, 물질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보물인 돈, 물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피조물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11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딱 한 번 너희가 그럼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한 번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우리의 11조 생활을 하나님께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만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복권을 한번 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1등하면 정말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들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본 많은 뉴스 가운데에서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권을 샀다가 1등을 해서 한 번에 32억을 벌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기사에서 자신은 몇 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도 로또를 샀다가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후에 그의 인생이 폭력 전과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가장 큰 것은 2002년도에 미국에서 3천억을 받은 로또의 당첨자가 5년 만에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의 인생에서 딱 한 번 로또를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로또를 샀느냐? 제가 산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뭘 사러 갔다가 그분이 로또를 사시면서 나 혼자 1등 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 가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면서 2장을 사서 저에게 1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로또 번호를 이렇게 당첨을 하는 그 날이 토요일 날 저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화요일 날 제가 받았는데 그 번호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아주 작은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단 하나의 숫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생활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여러분이 11조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11조의 모범을 보였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이제는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소알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피하여 정반대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어진 후에 롯이 소알 땅에서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자신의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오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가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것 이전에도 말씀하기 이전에도 그가 10의 1조를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신 안에 올라올 수 있는 그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의 주인 그리고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자신의 전쟁의 주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앞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여러분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의 시간들 그리고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귀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를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니까 스파게티를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담아 스파게티를 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가까운 곳에 남산에 있는 그 좋은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좋은 식당에 가서 그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다 줬는데 여러분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어버렸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 여인까지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었던 것보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주었던 것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크리스천이었던 미국 최고의 재산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망록에 이런 한마디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재산이 자꾸만 늘어간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숨겨놓을 수 있는 곳을 나는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과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세상이 잠깐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분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환우들이 있다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담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나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일으키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11조의 생활들과 이 물질의 주인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사랑하는 분이 주님임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삶으로 행하고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칭찬 듣는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 비전으로 채워지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인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로 주님을 사랑케 되어지는 우리 원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케 하실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에 지치고 힘들어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